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258번째 날, 오늘은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어제 11장에서 겁 많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던 사울이 성령 충만해져서 암몬 사람 나하스를 물리치고 승리 이후에 피해 보복 대신 용서와 화해로 길갈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는 감동적인 장면을 봤는데요. 오늘 12장은 바로 그 길갈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길고 길었던 사사시대가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고 새로운 왕정시대가 출범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1절부터 15절까지는 사무엘의 결백과 경고인데요.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 사사직분을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을 보세요.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사무엘이 이렇게 묻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를 오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뒤끝이 있어서 개인적인 감정을 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던 표면적인 이유가 사무엘의 아들들이 타락했기 때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그냥 받아들이게 되면 왕을 세운 문제가 지도자의 부패 때문이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하나님을 거부한 백성들의 불신앙 때문이었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이게 자기의 부패 때문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뒤이어서 6절부터 12절까지 이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사무엘이 경고하는 내용이 이어지거든요. 지금껏 사사로운 나의 이익을 위해 살지 않았다는 걸 먼저 말해야 어떤 사람이라도 저 사람 지금 자기가 사사직분에서 내려왔다고 개인 감정으로 우리에게 화를 내는 거 아니냐고 할까봐 이제 이후의 경고가 개인적인 감정이 섞이지 않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부터 12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사무엘이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출애굽 시대의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지만 그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게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을 보세요.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떠났다가 이방 민족들의 침략을 받게 되는데 그때는 또 하나님께 살려만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울며 불며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은혜를 잊어버린 채 왕을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12절을 보세요.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그래도 옛날에는 위기가 닥치고 문제가 생기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고 말고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하나님이 너희가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주셨으니까 지나간 역사 속에서 반복된 너희의 잘못을 더는 저지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절대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을 세 번역으로 보세요.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에게 순종하여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며 당신들이나 당신들을 다스리는 왕이 다 같이 주 하나님을 따라 산다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왕보다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살 길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왕이나 백성이나 다 똑같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16절부터 25절까지는 경고의 표징과 중보기도의 약속인데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향한 이 경고의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표징을 보여줍니다. 17절을 보세요.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옛날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밀을 수확하는 5월, 6월은요. 비가 오면 안 되는 건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맑은 하늘에 우레와 비가 쏟아진다는 건 잊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는 기적인 동시에 1년 내내 수고한 농사를 망쳐버리는 재앙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벼락이 치고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백성들은 진짜 왕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연까지도 움직이시는 진짜 왕 하나님 앞에 이제 벌벌 떨면서 왕을 구한 일이 단순히 정치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했던 영적인 죄였다는 걸 깨달으면서 살려달라고 매달리게 됩니다. 이 끔찍한 절망과 심판의 순간에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꼭 하고 싶었던 3가지 이야기를 전하게 되는데요. 첫째, 지금을 잊지 말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20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고 둘째는요. 하나님은 절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신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2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이스라엘의 연약함과 실수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거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사무엘도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가르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거라고 약속합니다. 23절이에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은 자기를 버린 백성들을 향해서 앙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실패한 백성들을 품고 죽는 날까지 중보기도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겠다고 결단해요. 이 장면을 보면서 수천 년 전 이스라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힘들면 하나님을 찾다가도 또 괜찮아지면 세상으로 달려나가잖아요. 하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으셨죠. 그리고 지금 사무엘은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서 선하고 의로운 길을 계속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의 할 일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무엘상 12장이 던지는 질문 앞에서 우린 어떻게 삶으로 대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위기 앞에서 눈에 보이는 왕을 찾습니까?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합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는 위기가 닥치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았지만 이번에는 나하스의 위협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버리고 당장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납니다. 건강을 잃거나 재정적인 어려움이 닥치거나 굳게 믿었던 관계가 흔들리는 순간들이 있죠. 그때 내 교만과 죄를 먼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기보다 당장 내 불안을 잠재워줄 통장의 잔고나 사람들의 도움, 세상의 확실한 백과 같은 눈에 보이는 왕만 다급하게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손에 쥐어지는 확실한 보증수표를 더 신뢰하려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이 주는 안전망은 결정적인 순간엔 우리를 진짜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일수록 헛된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내 삶의 진짜 왕이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굳건한 믿음, 그분을 향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나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는 걸 믿습니까?요. 마른 하늘에 우레와 비가 쏟아질 때 백성들은 자기들의 치명적인 실패 그리고 영적인 잘못을 깨닫고 깊이 절망했을 거예요. 이제 우리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게 되었구나. 그렇게 두려워서 떨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고 다독이면서 하나님은 결코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고, 그리고 사무엘 자신도 그들을 위해 기도를 쉬지 않겠다고 굳게 약속해 주잖아요.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힘들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가도 상황이 괜찮아지면 다시 세상으로 달려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때로는 우리 고집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절망의 골짜기에 떨어져서 기도할 힘조차 잃었을 때에도 기억하세요.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 쉬지 않고 여전히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끈질긴 은혜와 중보기도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신뢰한다면 부서지고 깨어진 마음이라도 그 마음 그대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바로 그 상하고 깨어진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 안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시며 진짜 왕이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과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려 했던 우리였습니다. 하지만 아쉬울 때나 힘들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가도 내 삶이 조금만 평안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 맘대로 살았던 우리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의 치명적인 실패와 변덕스러운 연약함 앞에서도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시며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는 사랑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넘어져 기도할 힘조차 잃고 방황할 때 우리를 위해 지금도 쉬지 않고 눈물로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끈질긴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신뢰합니다. 이제는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세상의 헛된 우상을 좇는 조급한 마음을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부터는 곁눈질하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해 나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만 섬기며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